6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들의 몸을 찢으사 우리에게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 안에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든 예배하는 심령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어서 의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날마다 햇빛과 또 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의 가뭄과 또 곧 예정된 장마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마냥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정말 하나님 위에까지 높아져 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리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아지옵나이다.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하여 주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에 그 단 한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더 옅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림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에 비할 수가 있겠으며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을 방해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생각들을 다 없애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이 시간 정말 마음껏 정말 가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도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정말 떠나서 살 그러한 마음을 조금 더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지를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다 내어줄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갈 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살아왔었더라면은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또 그러한 모든 지식들을 또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삶의 예배를 이 시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0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보이는 땅과 하늘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홀로 지으시고 다스려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심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택하신 자를 두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그 영원한 사랑을 입은 사실을 믿도록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알지도 기억하지도 또 하나님을 찾지도 또 깨닫지도 못할 우리들을 오직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온 세상보다 크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새 생명을 지닌 자신됨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 앞에 표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며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그 마음을 담고 주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기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헌물을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늘 감사히 여기고 성미를 떼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씻어내고 죽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산 소망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매일 새로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존귀히 여김받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흩어진 나그네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12 사도를 세우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이제 사람으로 나시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그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널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르는 한 여종의 말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런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부르시고 그렇게 실패한 저희에게 목양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신 그 주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깊이 새긴 듯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겨온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곧 본서신 5장에서 불식간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섬김의 일을 마치려 하면서 이제 마치려 하는 거예요. 목양의 그 사역을 이제 마치려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내 전해온 복음의 대강을 요약하여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부탁과 권면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 깊은 힘을 느끼는 까닭은 자기 뜻을 버리고 자신을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으면서 경험한 그 은혜의 깊이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순교가 임박하였음을 직감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드러낸 염려, 기대와 안타까움 등 목양자의 세심하면서도 간절한 심정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망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먼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로 어떤 차원의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사는 것인지를 먼저 근 6개월가량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보아갑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대상, 그 수신인을 가리켜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편지를 쓴 대상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또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 성경 원문을 소개해드리면 첫 마디 베드로 전후서의 첫 글자는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먼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곧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하는 구절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 곧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는 그 말이죠. 이 첫 절에서 베드로 사도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념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의 서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일어난 이상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이며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서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에 이르기까지 터키 북부 전체를 망라하는 지역입니다. 그중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는 남북으로도 길게 뻗어 있어서 터키 동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복음서의 기록이 맞춰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복음 전파의 흐름이 이방으로 향하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중대한 변화를 교회가 수용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며 바울을 통하여 진행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유대로부터 거리가 먼 이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 이 지역의 교회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편지를 써보냈다고 추정할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수리아, 구브로, 터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기술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언뜻 바울의 그림자에 가리어 마치 잊히거나 배제된 듯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 누구는 또 세워지고 누구는 또 잊혀지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름 없는 이 시대에 그저 이름 없는 신자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그러나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배제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사도인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사도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고, 안디옥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바나바를 보내어 이를 확인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직접 베드로 사도가 직접 안디옥을 방문하여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이방에게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계시받고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통하여 이방인 신자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식화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방인 신자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방인 신자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베드로 사도가 한 거예요. 이 일과 관련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와 게바, 곧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고 밝힌 내용이나,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밝힌 내용 등은 이후에도 베드로의 역할이나 활동이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아볼로와 더불어 게바, 곧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어쩌면 베드로가 고린도에 들러 복음을 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후 베드로의 복음 전도 활동은 훨씬 더 광범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베드로가 직접 본문에 기록된 이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니 원고가 없다 하더라도 사도로서의 그의 역할과 영향력은 이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미친 결과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직접 권면의 편지를 보낼 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후반부를 보면서 베드로의 시대는 지나갔고 바울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신구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우리의 방식으로 보는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경을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고도 싶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의 수신인을 베드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온 땅에 흩어져 낯선 곳,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된 처지를 일반적으로 뜻합니다만, 여기에 쓰여진 이 특별한 말, 이 흩어진을 표기한 이 특별한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디아스포라.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떠나 열국에 흩어져 살게 된 독특한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혹한 민족으로 알려진, 또 이들은 특별한 정책을 썼는데 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의 백성들을 자신들이 점령한 온 세상에 다 퍼뜨리는, 흩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아수르 족속이 했어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그 모든 그 역사적 기억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혈족이 겪었던, 조상들이 겪었던,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를 가리켜 바울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라고 한 말이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라고 한 말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대상이 유대인이었으리라는 짐작을 뒷받침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본서신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한 내용이나 또 이 본서신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말한 내용은 이 편지를 쓴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신자들임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만큼 흩어진 나그네에게라는 표현의 뜻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뜻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나 유대인의 특수한 사정에서 벗어나 그런 개념에 묶이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고 벗어나서 신자의 일반적인 처지와 상황에 적합한 뜻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우리 신자들의 일반적인 처지와 상황에 빗대어 그렇게 우리를 부른 거죠.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신자, 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처지와 상황을 빗대어 말한 표현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의 처지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처지가 마치 온 천하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땅이 아닌 낯선 곳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처지와 같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또한 그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이 두 호칭을 함께 부르는 데에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갖도록, 이 질문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만듭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서 살면서도 마치 남의 땅, 남의 나라에 속한 국민이요, 한 직장의 동료요, 심지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부치임에도 도대체 무엇이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아무리 그 간격을 좁히려 해도 그 어떤 곳으로 메꾸려 해도 메꾸지 못하는 거리감을 느끼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피부치와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부치와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메꾸려 해도 메꾸지 못하는 그 거리감을 느끼며 살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별하신 것 때문이라.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교회가 지닌 난제입니다. 대표적인 난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서로를 다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그 대표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공존해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롭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 동참하라고 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로마 천주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의 환영을 이미 받고 있고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끝내는 핍박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공의 적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인 거예요. 본질상 섞일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오직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시쳇말로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서신의 인사말로 보이는 이 첫 문단에서 우리는 신앙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너무 중대하면서도 근본된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신의 인사말인데 이 속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할 때를 직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역 내내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모든 것 그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진리의 근본된 내용을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자신의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신 분, 그 믿음이 늘 흔들리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 아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믿음 자체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내용으로 수립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의 근원 내지 근거에 대하여 밝히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사람들이 합리적 어떤 판단, 어떤 기준, 지혜, 이 모든 것을 싸잡아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택하심으로 비롯된 것을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귐으로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그 영생의 나라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로 우리 교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제하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견제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나중에는 다툼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 된 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있다면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우를 멸시하거나 또 때로는 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왜 교회 안에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있었던 지난날의 얘기죠. 조카도다. 지난날로 조카도다라고 여겨야 돼요.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토대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었다면 내 옆에 있는 교우도 내가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고 아예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우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난 싫어요.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나 소원과 바람이 생겨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이나 결심이나 의지가 개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뜻과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렇죠? 오직 하나님 홀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서를 보시면은요. 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앞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택하셨다고. 아니 그 선지서의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거 어떻게 사랑을 받냐고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여 택하셨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머리털옥만큼이라도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택감을 받았구나. 이 얘기는요. 여러분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떤 여지 남과 다른 그렇지 나니까 남과 다른 나니까 내가 택함을 받은 거지 이런 요소가 있다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끝나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 의식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평생 예배를 드려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 속에서라도 그래도 나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다면 그 무엇 여러분의 행실의 어떤 죄악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러한 의식에서 저를
끊어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홀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돌멩이 가지고 뭐 구슬 뭐 하고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저 5개 가지고 하는 거. 예, 그런 거 할 때 돌멩이 쫙 놓고 고르잖아요. 골라. 보기 좋은 거, 동글동글한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구별하신 거예요. 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리는 말씀이죠. 먼저는 선택의 근거, 그 근원, 그리고 다음은 선택의 목적. 평생을 어부로 살던 베드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고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가 이러한 말씀을 이후에 모든 교회에게 이제 기록하여 전한 거죠. 선택의 근원, 다음에 선택의 목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표현이 다소 어색합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택의 목적을 밝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의 목적을 밝히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교회의 순종은, 신자의 순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며 온 힘을 다해 힘쓰고 노력하여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서 비로소 가능한 그런 순종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가리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절대적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나름대로 충성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충성하고 무슨 수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아무리 결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살인과 간음의 죄가 육신의 겉으로 드러난 것도 물론 당연히 살인과 간음의 죄인데 그 죄를 이루게 하는 무서운 죄가 마음의 죄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속으로는 아니 직접 사람을 죽인 거하고 내가 누군가 좀 미워한 거하고 그게 무슨 똑같은 거 그게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여러분, 제가 앞에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약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성취하려 왔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잖아요. 그 의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은 그 의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의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이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이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가리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고자 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택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 다녔어. 내가 열심히 했어. 무슨 택함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 여러분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바로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그 토대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 없이는 그 속량 없이는 그 구원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속에 그 순차대로 구약에서 계시하고 예언한 대로 순차대로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해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위에서 비로소 성령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품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 낯설어하며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치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근심하며 지내는 가운데서 무엇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한 것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까? 첫 인사말에서 그 핵심을 알리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우리가 평생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 바로 이 은혜라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자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근심하며 지내는 가운데서 무엇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인즉 곧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한 변화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위로와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신 일은 죄인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완전하게 대신 지신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져주셨어요. 이 일은 곧 율법의 엄중하고 완전한 요구를 성취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죄인을 대신하여 치르신 죄값도 완전하여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으며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너무 중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누리게 하시는 더욱 놀라운 은혜.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에게서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은혜. 이제 새 사람, 새 생명으로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왜?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그게 거룩함의 변화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전하고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은혜.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더 고귀한 목적인 것이에요. 이 거룩한 변화야말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시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한 변화의 은혜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요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의로우면서도 거룩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토록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대제사장, 그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신앙생활이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저 감사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낸 그저 감사할 일임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짐 져주신 그 온전한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위로 한 소망으로 한 몸을 이루었으니 교회가 참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리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가정들,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러한 은혜의 증인들로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함,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어둠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가 되고 계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그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리하여 그 어릴 때의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뜻과 꿈을 품고서 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섬기듯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로 성당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선택하신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미리 아심의 사랑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이러한 은혜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위에서 견고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중심이 온전하게 수립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딱 3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하는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지금 6월달 들어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체제로 본래의 체제죠. 돌아왔습니다. 하나 요즘에 좀 안내해 드리는 게 금요 기도회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개인적인 기도는 8시부터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았으니까 그 시간을 잘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예배 말씀 안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베드로전서에 들어가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주 본문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해드린 그 내용이 그 주간으로 못 끝나고 한 주간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좀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 7월 첫 주일은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성주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부 예배는 제한됨을 양해 바라고요. 한 장 넘기시면 서평화 선교사, 이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대개 중국권과 이슬람권이죠. 서평화 선교사는 이슬람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영유권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이런 여러 연약한 우리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선숙 안수집사님,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입원해 계십니다. 세종병원에서. 뇌경색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뇌경색의 징조가 나와서 바로 퇴원 못하시고 계속 입원 중이시니까 함께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근자 성도 진용식 청년인데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인데 우리 국가 대표입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인데 군산에서 훈련 겸 시합이 있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에 자전거와 바퀴가 얽히는 바람에 상당한 중상입니다. 그래서 골반 수술과 양다리, 양팔 이렇게 수술하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은 그 인근의 부민병원에서 이제 회복해 가는 거죠. 굉장히 밝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이클 국가대표로 이렇게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한 청년인데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양시원 우리 성도가 형제가
지난주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11, 12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26장 11, 12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짐을 온전하게 짊어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받지도 깨닫지도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영원한 은혜를 즐기고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어둡든 밝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 맡기고 영생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